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때는 헬라의 철학이 사람들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던 때였습니다. 조직적이고 학문적이고 되게 깊이 있는 사람들의 사색 속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변증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또 대응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눈으로 로마서를 읽으면 되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이해하는데 여러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이야기는 인간 구원의 대서사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딱딱해도 한 번 정도는 또 아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양약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가령 8장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나누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2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큰 줄기를 우리가 붙들면서 지난주에는 죄와 구원, 그리고 오늘은 구원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내 신앙, 구원받은 사람의 이 신앙의 스토리는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5장의 지난주의 이야기는 인간이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21가지의 죄가 사람들 가운데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혹자는 2장 1절처럼 남을 판단하는 도덕적으로 좀 더 뛰어난 도덕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불리우는 사람.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술을 한 잔 자시면 평소에는 색시 같은 분인데 술만 드시면 온 동네 대문을 다 발로 차고 다녀가지고 술이 깨면 창피해서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고, 2장 17절에 보시면 종교적 외양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도 자신에게 있는 이 죄성,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밑에 가서 수양을 해도 죄가 씻겨지지 않고, 또 종교적인 노력을 다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비로소 3장 21절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속죄함을 얻게 된, 속량을 얻게 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오염된 것은 세탁하면 지워지지만 내 마음은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던 사람들 향해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유명했던 다윗을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옳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위로서 자신의 삶을 증명했던 것은 할례도 창세기 17장의 이야기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도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훨씬 전에 15장에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설명해 주시고, 다윗의 죄도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지만 이 죄는 당시의 성전의 제사로는, 5대 제사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비아르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돌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투석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용서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시편 51편처럼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에 오고 가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여길지어다 칭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여겨주신다라는 말이 계속 나중에 보시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의롭다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 지난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의인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까.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의인된 나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내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까. 그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6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합하여,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합하여, 이것이 모두 9번 반복됩니다.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나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6장에 조금 더 보면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과거에는 내가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내 입과 생각과 손과 발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손과 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서 6장의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 15절부터 24절에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동사가 30번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했는데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 나는 처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닫고 원했지만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7장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지만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7장이 맺게 됩니다. 8장은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5번 나오는데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내가 또다시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가?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해 갈 수 있을까? 좀 풀어갈 수 있을까? 한 절 한 절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지만 저는 과거, 현재, 미래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구원받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과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과거, 현재, 미래로 세 개의 시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페이지 띄워주시면 먼저 과거입니다. 과거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미래형으로 누가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내가 실패한 내 인생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미래형으로 이 인류를 대표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진 존재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해 주시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단어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있는데 네가 짓게 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 죄책감이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듭니다.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알면 너는 이렇게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속상임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성령은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죠.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회개한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해서 나를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은 2절에 보시면 해방하였다.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부정과거라고 해서 완료된 이미 그런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주관적이고 나의 경험적인 고백이 되도록
그 효력을 성령님께서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고, 이미 과거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죄는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구원의 그 역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미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은 것임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데 중력보다 더 큰 것이, 사람이 그것을 집어들면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더 큰 법, 더 큰 힘이 존재하면 그것이 더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이미 과거형의 사건입니다. 이미 내가 해방된 것입니다. 가령 사면장이 있다고 하면, 판사가 무죄하면 그것은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고, 누군가는 가서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을 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데, 성령님께서 내 삶에 이미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심으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 주심으로 과거의 내 모든 죄가 해방된 것, 성령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이미 과거의 내 모든 죄악의 문제가 이미 완성된 것, 이미 완료된 것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힘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성령님께서는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6절부터 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면 시제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다 집합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현재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세 번째는 나 대신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신다 그랬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 잡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 내가 치우쳐져 있는 삶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는 것은 그쪽으로 내가 계속 치우쳐져 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성령에 치우친 것은, 성령을 향하는 방향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네,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심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내주하심 이런 표현도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내 삶의 방향이 죄로,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평안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어지게 된 것, 이것이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추동하고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으니까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런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단어가 집에 머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으로, 내 속에 이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안방의 모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저 옆에 저 사랑방에 건너방에 놓아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한 상황이 됐을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때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현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신자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바꾸시도록 우리 삶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내 방에 내 삶의 중심을 내어놓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까지 머물지 못하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성령 충만과 충분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령 성령 충만은 사가랴가 충만하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 때는 핀플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뜻이 무엇이냐면 부어지다입니다. 채워지다, 끝까지 채워지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사역적인 것을 가리킬 때 핀플렘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태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때는 다른 단어가 씁니다. 플레레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채워지다는 게 아니고 적셔지다, 흠뻑 적셔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흠뻑 적셔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이고 사역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도 핀플레미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는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분한, 성령으로 충분한 플레레스의 상태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7 집사를 뽑을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도 그 처음에 했던 사도들이 받았던 일시적이고 사역적인 그런 충만의 단어가 아니라, 한글 성경은 똑같이 충만이지만 충분에 해당하는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가령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일시적이고 사역적인 충만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도 플레레스라고 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단어, 핀플레미가 아니라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일시적이고 어떤 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칠 때, 바울의 성령이 충만했다 할 때는 그때는 일시적이고 사역적인 그 단어 핀플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는 내 안에 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 충분한 상태가 될 때, 나를 흠뻑 적시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은사를 받는, 순간적으로 사역적으로 받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만 있는 게 아니라 원어는 그걸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나는 어떤 성령 충분한 상태, 성령이 나를 다스려 가실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나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싶습니다.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여러분 자신을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나를 흠뻑 적신 상태가 되면 나는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그냥 막 내 입에서 전도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분한 상태가 됐을 때, 일시적이고 사역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인격적으로 성령이 내 안을 흠뻑 적실 때 그렇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그 현재의 일은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8장 14절, 15, 17절인데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한글이 있을까? 여기 아빠라고 있으니까 아빠. 이 아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언어가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어떻게 동일하죠, 이게. 아빠. 그래서 뭐 달리다굼, 에바다, 아빠 이런 거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언어를 그대로 여기다 기록해 놓았는데, 부르짖느니라, 증언하시나니, 이게 다 빨간색이 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감동해 주시고,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면서요. 계부나 계모에게 가서 마음이 열려야 아버지와 어머니,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양자라고 했는데 이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로마 시대의 양자는 네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양자가 되면 이전에 있던 모든 빚은 다 소멸됩니다. 모든 빚은 다 소멸되고 이제 아들과 똑같은 상속의 권한을 받습니다. 모든 상속을 다 받습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는 한번 양자로 입적이 되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가문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냥 양자 이것만 해도 그 당시에 받는, 로마 시대 사람들이 받았던 이 메시지는, 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구나.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새로운 상속자가 되고 이전의 모든 과거의 채무는 다 사라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 이 사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시 취소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도 내 옆에서 증언해 주시고,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진짜 친정 아버지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현재 지금 우리 감동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현재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 번째,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울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도우신다. 다 이게 빨간색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 돕는다는 말의 의미는 반대편에서 같이 맞들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도와준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 혼자 못 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세상의 짐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는데 누군가 저쪽에서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틈을 들어주셔요. 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짐은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주시느냐? 나 홀로 들지 않고 성령님께서 같이 들어주셔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고, 좀 헷갈리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8장 9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그렇게 불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함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계셔요. 어떤 분 기도하러 왔다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당한 일이 속상하니까 울기만 하고 기도 하나도 못하고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그냥 가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 하나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2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울어주셔요. 탄식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울다만 가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시는 성령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요.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같이 맞들어 주시면은 거기서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인데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도와주셔서 같이 그 짐, 실패의 짐을 들어주셔요. 그러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3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미래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미래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끝까지 데려가시는 존재. 실패하지 않는 성령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미래형은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죠.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영어에서 NG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독이 뭐 하다가 잘못하면 NG, 이 뜻은 no good입니다. 안 좋다. 근데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은 good이에요. 좋은 거,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무너짐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이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29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 이게 말씀하신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마침내 우리의 실패도 기다림도 우리의 눈물까지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 재료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8장 28절만 보면 내 인생은 다 잘 된다, 나중에 지금 실패해도 나중에 잘 될 거다, 이렇게만 해석하지만 로마서 8장의 전체의 이야기로 보면 29절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성공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이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러니까 내 실패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깎이고 내 자신이 자꾸 변화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나를 성찰하게 되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것. 결코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35절 사랑, 환난,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끊을 수 없고, 38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저승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승도, 실패도, 무서운 능력을 가진 이상한 막 신비로운 사람, 어떤 것도, 막 점을 잘 치는 사람도, 작두를 타는 귀신도, 그 어떤 영적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면, 성령님은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꾸 넘어지거든요. 약한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 홀로 인생 걷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가 성령님 보내주실 것인데 그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191장 1절만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내 맘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내 삶을 지키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내 가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틀림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틀림없는 실패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내주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충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내 맘에 계시네, 내 맘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로는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충분한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인생의 삶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곤고한 자라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